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신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가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중에 한 장면을 소개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좀 떠나셔서 갈릴리의 다른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일정들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 사역의 홈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소문이 다 들리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집에 문이 지금 다 봉쇄될 정도로 지금 나가지 못할 정도로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그냥 꽉 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집 안쪽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도는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당장 병을 고쳐주시는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격적인 사건은 3절에 등장합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중풍병자의 특징은 몸에 마비가 오고 일정한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지금 양쪽에서 다 사방에서 붙잡고 메고 왔습니다. 3절까지만 봐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좀 보여드리고 고쳐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문이 지금 봉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었다. 여기까지 보면 절망이죠. 지금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네 사람이 또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 여기까지 그 침상채 메고 온 것, 사실은 4절의 상반절까지를 보면은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 사람을 고쳐주고자 네 사람이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막혀서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때 이제 좌절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떡하나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답답할 텐데 오늘 그 네 사람은 매우 창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다 그랬습니다. 지붕을 뜯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구조는 지붕 천장 부분이 나뭇가지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 사람이 달려들어서 예수님 계신 곳의 집의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또 한 가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낫는다. 뭔가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일을 엄청난 일을 벌리면서 네 사람이 침상채 메고 온 것도 특별한데 지붕을 뜯는 것도 특별하고 4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 내렸다. 마치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침상채, 지금 누워있는 중풍병자 꼼짝 못하는 사람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매우 특별한 광경이죠. 아마 예수님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게 특별합니다. 그 상황, 행동, 그들의 정성, 수고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주님은 보신다. 우리의 헌신과 열정과 수고의 이면에 있는 믿음을 주님은 항상 보신다. 내면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야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아들아, 아들처럼 불쌍히 보시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참담한 것, 우리 가족 중에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의 그 초라한 모습과 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아들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특별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병, 죄에 대한 문제를 오늘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지금 손에 찰과상이 있어서 좀 약을 바르는데 그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중병을 고쳐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옆에 있던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7절에 보니까 신성모독이다. 어찌 하나님도 아닌 이 사람이 남의 죄를 용서하느냐.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메시아를 부정했기 때문에, 일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왜 이런 위험수위의 발언을 하는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느냐. 몸은 좀 고쳐준다고 쳐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알아맞추고 말씀하신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더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더 어려운 말인데 10절에 보니까 일부러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쉬운 말하지 않고 더 어려운 말을 했다. 더 궁극적인 치유를 내가 오늘 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11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데 12절에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일단은 4명의 사람이 침상채 이 사람을 메어가지고 왔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들어갈 수가 없자 지붕을 뜯어서 하늘에서 구멍을 내고 지금 이 사람을 내려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이 사람의 죄의 문제, 이런 죄의 모든 악한 문제를 가지고 평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병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병, 최대치의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신다. 보통 사람들은 당시에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에게 육체의 치유만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최대치의 능력,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고치신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죄 사함에 대한 5절의 말씀을 볼 때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메시아,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몸의 질병이나 육체적인 문제나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치유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낼 수 있습니다. 3절처럼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좀 난관이 있으면 지붕을 뜯는 것처럼 더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 열심히 주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최대치의 능력을 이미 받은 것은 나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모든 형벌에 대한 면제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땅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은 원초적인 문제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내 영혼의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도 감사와 감격을 품어야 되죠. 오늘도 우리 마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영혼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처지와 형편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 오늘날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한 기쁨이 내 모든 삶을 압도할 정도로 충만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중풍병에 대하여 기도도 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러 오신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수많은 필요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꽉 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이 땅에 수많은 문제, 나에게 중풍병과 같은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지만 더 영혼의 심각한 병은 뭐냐면 나의 죄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가장 큰 중병은 해결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많은 그러한 문제로 내가 매몰되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인데 이런 분명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를 보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들고 가야 할 내 상처와 수치는 무엇입니까? 내 상처와 수치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후 가족과 이웃,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은 전도에 대한 그러한 적용으로 본문을 잡았는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의 모든 질병과 영혼의 모든 고통 가운데 구원받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오늘 꼭 기도하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공유하고 이것을 증폭시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는 중풍병은 무엇인지를 오직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고질적인 문제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고쳐주고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나에게 오늘도 죄 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내 중풍병, 내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또 반대로, 아주 반대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의 중풍병은 세상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부지런히 다니고 주변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하고 이원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모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토탈 케어는 하나님이 하신다. 설령 병원에 가더라도, 설령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자녀 전문가들, 아이들 교육 전문가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경제 전문가들에게 답을 구하기보다도 물론 자문을 구할 수 있으나 내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끌고 나오는 것도 오늘 중요한 결단과 적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또 한 날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눈길에 하나님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실존의 고통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복잡한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오늘 날짜로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끈뜨끈한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질병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고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인생 50, 60을 다 넘어가는데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몸은 더 약해지고 더 힘든 문제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오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도 고쳐주신 주님,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주님 계신 자리 앞에 다 꺼내어서 보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주님,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매달리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낫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김혜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꼭 치료하여 주시고, 신효순 권사님, 한재열 집사님 수석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월 26일 날 수술하는 정지영 집사님 신장암 수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희정 사모님도 한쪽 부신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속히 하나님 아버지 신진대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허춘기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김기열 집사님 서울의 병원에 다녀왔는데 잘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경희 권사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에서 고된 하루를 보낼 때도 하나님의 힘 주시어서 너끈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간 아들 준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외국 나가는 소리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해성교회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것을 아시는 주님이 속히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